춥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개성의 전설적인 맹인 전도자 백사겸이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사겸은 어려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명한 전쟁이었습니다. 백사겸은 예수를 믿고 난 후 그동안 점을 쳐서 본 돈을 모두 다 정리하고 지팡이 하나만 잡고 전도길에 나서서 파주, 장단, 개성, 고양 등지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백사겸은 사복음서를 다 외운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점자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서를 다 외웠느냐? 그 아들 백남석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복음서를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 아들 백남석은 후에 연희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교인들이 많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잡혀간 길선주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을 감옥에서 800독을 하면서 다 외웠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에 박윤선 박사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저는 그분 얼굴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다 박윤선 박사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완전 다 주석을 집필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윤선 박사 주석 사는 것이 사람들의 신학도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이게 비싸기도 비싸지만 품절이 돼가지고 저도 그 주석을 사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윤선 박사님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2달 동안 배 안에서 이 계시록을 2만 독을 해서 계시록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맹률은 80%인데 그때는 성경책도 별로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 다 외워서 말씀을 먹었다고 합니다. 1907년 인천에서 활동을 하던 존스 선교사는 본국에 보고하기를 한국의 교인들은 성경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사람의 몸에는 9개의 구멍이 있대요.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입 9개 중에 7개가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그 양의 구멍, 음의 구멍, 근데 음의 구멍 2개는 이제 항문과 요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책을 읽으면 두 눈구멍만 작동을 하는데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눈, 귀, 코, 입이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뇌와 온몸에 파동을 일으켜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를 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씀은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이 묵상이란 말은 하가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소리내어 읽다, 반복하여 읽다, 읊조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도 글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어서 읽었다고 그래요. 서당에서 천자문, 사서산정을 배울 때는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그 소리를 내서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본 얘기입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앞에 묵상은 책임이다 나오는 글에 나온 내용을 제가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줄여서. 실제로 저도 매일 30분 이상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있지만은 하도 많은 생각들이 많으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집중력이 높아지고 좀 속도는 느리지만은 또렷하게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큰 소리를 내면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고 그래서 잡념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운 사람, 창피한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비밀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몇 살을 살고 죽었다란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죽었다는 말이 없고 누가 낳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낳고. 그래서 예수도가 나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 생명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전도요 선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는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구약성경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성경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성경 목록가를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성경 목록가 쳐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에사, 노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미가, 나움, 아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발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기.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이 17. 이 책의 원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네, 할렐루야. 네, 잘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까지 14대, 포로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다. 이것을 시대별로 나누면 성장기, 번영기, 포로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가 성장기라고 볼 수 있고,
다윗 왕국 이후에 500년 동안 왕정시대가 번영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500년이 그 암흑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압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의 시작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은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다윗이 맨 처음에 나오나, 오늘은 잠깐 다윗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좋아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누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을까? 그걸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둘째가 라면 서러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노래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런 소년 때에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만 아니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그 믿음 위에 정말 고결한 인격, 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도망다니면서도 그 사람들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들 용서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자기가 손대지 않아도 돼. 자기 부하들이 하면 돼. 자기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인격도 또 그의 삶도 성령 충만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죄를 졌어요. 죄를.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왕이 된 어느 날 잠깐 한눈을 팔다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졌어요. 그 간음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막 죄를 그냥 덮기 위해서 잘못을 또 치고 잘못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럴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 제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소문을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오정무 목사는 그런 죄를 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내 인격이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도 육체의 본성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자유하다 할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다 돌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나 우리 삶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런 죄에 넘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도 죄를 짓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0%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99.9%는 다 죄인이고 0.1% 의인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봤어요. 원래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내 어머니의 죄 중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성경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범하였지만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통해서 자기 죄를 다 감췄습니다. 은폐했습니다. 여전히 모른 척하면서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정치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폭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쭉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내가 통치하는 이 정의로운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런 놈이 살아있느냐?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절대 군주인 왕의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왕을 재판정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죄를 따지고 문책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내 죄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윗은 그 순간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물론 알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시와 노래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게 다윗의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소서.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다 사모하며 심상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울고 또 울고, 아무튼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떠나갈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가 너무나 엄중하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큰 환난과 그 고난이 그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 가정에 간음죄가 들어오고 자식들이 죽고 죽이는 곤욕생명이 일어나고 나라도 큰 환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그의 죄가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죄를 드러나면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러나 죄를 감추고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죄를 버리는 자가 형통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은 그 죄를 제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자기 죄를 잘 몰라. 죄 있는 건 알지만 자기가 얼마나 악한, 구원받을 수 없는 죄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그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복이 있도다. 이건 뭐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절절한 체험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사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후손 가운데, 자기 멀리 오는 후손 가운데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너의 후손 가운데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방림 받은 이후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잠깐 사도행전 2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항상 내 우편에 계시로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고백을 다 인용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베드로 사도가 해석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또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해 앉게 하시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미리 봤잖아요. 자기 후손 가운데 자기를 구원할 그도를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미리 본고로 그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기를 위해 죽는 것만이 아니고 부활할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훌륭하잖아요. 미리 보았다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았느냐? 자기는 연구해서 본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너의 죄를 다 사할 그도가 오신다. 사함받았다.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약속했지만 대표적으로 두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계보에 보니까 14대로 나눠졌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4대는 성장기, 번영기, 쇠퇴기입니다. 이 시대가 변화였지만,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수많은 역사의 격동이 있었지만은 메시아가 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하는 메시지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오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구나. 만약에 제가 타락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혹시 막 세상 길로 간다 하여도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버림을 당할지라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이루어 나가시느냐?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 형 이상하게 세계에서, 종교 세계에서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남은 약속,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영생, 부활의 약속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이 계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할지라도 계보에 들어가죠.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여호와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윗 왕국의 후손으로서 이 족보에 들어가야 되지만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신다고 해도 본인이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500년 동안 번영기를 누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버리면 나는 떠나겠다. 이 성전은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래서 예배당이고 성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내 맘대로 살면 예배당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지대 이후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500년 동안에는 이방 나라가 다 지배해서, 헬라가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헬라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우린 나라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아갔잖아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지금까지 막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다 타락하게 되고, 거짓 선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 신을 입고 막 돼지피로 막 성전을 물들이고, 그리고 가짜 성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가짜 성경이 뭐냐면 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고, 남은 자. 그 남은 자 사상입니다. 노아 시대에 다 타락했지만 노아가 남은 자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남은 자 사상. 그 남은 자 사상이 아주 유명한 신학적 주제가 됩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었다. 마리아와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 여러분,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다가 하늘에 불로 응답받았지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죽기를 고백하죠. 죽기를 고백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날 죽여주세요 하는데, 천사가 떡과 물을 공급해서 일어나라고 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막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람이 불고 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여기 서 있냐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7,000명을 남겨놓았다. 자기 혼자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만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족보로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들의 피를 받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뱀에게 말하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러분 모든 주권이 머리에 있잖아. 머리를 잡으면 꼼짝 못해. 사탄을 제어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이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때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어린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24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넘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물론 굴곡이 있지만은 오늘날이 영적으로 혼탁한 때다. 가장 목회자들도 목회자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직분자들도 직분이 뭔지를 모르고 막 떠돌아다니고, 거짓 선지자들은 막 여기저기 횡행하고. 그 신천지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록 교회인가, 그 신옥주, 그 2단 중에 2단입니다. 아주 다 얼마나 홍보하냐. 이단들이 득세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때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인간의 욕망들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혁명이에요.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남자고 여자인 것에 대해서 누가 결정해주는, 왜 누가 결정해주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것입니다. 그건 부모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남자로 보낸 거예요. 근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내가 결정한다, 난 여자가 되겠다 그러면 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연방정부에서 대통령 사인만 하면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그런 법률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성해방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성경 속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2가지 단어를 드립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도 하나님,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진 못하지만 나는 내 가정에 대한 책임은 진다. 혹시 내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가족들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에 막 찌들고 그런 집안인데, 그 저희 가정에 저희 누님이 얼마나 희생적인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다 예수 믿고 목사, 장로, 사모, 권사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도 내 아들, 딸은, 내 자녀, 내 가족들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잘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사상, 남은 자 사상, 밤나무, 상다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어딘가에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혹시 많이 타락하고 이 배도의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았는데 요새 다시 영국에 막 개척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유럽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어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